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발생한다, 이런 문장으로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아주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인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 작은 사건 하나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일을 가져오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이론이죠. 사실 우리는 처음엔 별것 아니었던 선택 하나가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오는 결과를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제가 이 남양 땅에 오게 된 거는 작은 종이 한 장부터 시작됐거든요. 제가 어느 날 학과 사무실을 우연히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안학교 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붙은 종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 지원하라는 이제 글을 딱 봤는데, 그날 마치 저한테 너다 너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강력한 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대안학교에 가서 일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도 여러 파가 있습니다. 합동 측이 있고 통합 측이 있는데, 제일 큰 두 측 중에 저는 이제 통합 측에서 계속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합동 측이 있고 총신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20대 중반까지 몰랐는데, 그 대안학교가 합동 측 교회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처음 가면서 합동 측 교회가 있는 것도 알게 됐고 총신이 있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안학교에서 지금의 아내도 만나고 신대원도 가고 남양에 오게 되고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남양 땅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된 게 그 작은 종이 하나가 가져온 엄청난 결과다라고 말한다면 너무 결과론적으로 해석한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하게 되는 어떤 선택 하나가 앞으로 내 인생에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을 늘 선택 앞에 주저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막 선택하기가 주저하게 되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 선택 하나 때문에 뭔가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또 무언가를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죠. 속된 말로 선택 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점심에 뭐 먹을까, 이 정도는 애교에 가깝죠. 짜장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저는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짜장이기 때문에. 근데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짬짜면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거는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고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직장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한 번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의 차이가 클수록 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어떤 선택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너무 뻔한 얘기죠, 사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해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 한 번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없음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때론 실패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다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분이시죠. 우리가 왜 주저합니까? 선택 앞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게 내 인생의 어떤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면 어떡하지? 그런 사실은 염려 때문에 선택 앞에 주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사용해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선택 앞에 당당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버트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단풍 든 숲속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간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나은 듯도 했지요.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걸 택할 것인가, 저걸 택할 것인가. 한참을 계산해 본 다음에 어쨌든 한쪽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시가 이렇게 끝나요.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살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나한테 고백했던 그 오빠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후회와 미련과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요. 그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어떤 미련과 후회, 또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마음이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과 선택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되게 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후회와 미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지 주저하는 마음속에 담긴 두려움을 우리가 씻어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막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자, 이 한 번의 선택이 바울에게 극심한 고통을 줘요. 심한 매질과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인데 그냥 미친 여종이 아니고 점을 치는 걸 통해서 자기 주인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던 그런 여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들이 막대한 수익이 끊어지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 종교를 믿는 민족들은 그냥 자기 종교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유난히 유대인들은 자꾸만 다른 종교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이렇게 하니까 반유대적 정서가 로마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 바울의 선교팀 중에 유대인이 아니었던 디모데라든지 누가는 내버려두고 바울과 실라만 데리고 관리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인임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이 성에서 아주 심한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리는 민족들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주는 일종의 관용 정책을 폈거든요. 그런데 제국에 반역을 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호소하면서 게다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고 지금 관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후 사정을 따져 묻지도 않고 관리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해버리는 거죠. 여종 하나 잘못 고쳐주어서 지금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고초를 겪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바울의 선교 일정은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얻어 터져가지고 멍들어서 피 멍들어가지고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았으면 괜히 고쳐줬네요. 진짜 후회했을 것 같아요. 기도해보고 결정할 건데 괜히 한 번 불쌍해가지고 한 번 고쳐줬다가 내가 이게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바울의 이 선택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간수들과 그들의 가정, 식구들까지도 모두가 다 복음을 알게 되죠. 결국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은 이루어졌죠. 그의 계획, 그의 생각대로는 아니지만 결국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즉각적이고 드라마틱한 반전이 매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길을 안다고 생각할 때만 길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부산을 갑니다. 갈 때 대충 어떤 과정을 겪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부산을 가려고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데 점점 평양이랑 가까워진다. 그럼 길을 잃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길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길을 안다고 생각할 때만 길을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백했듯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주님만 아신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길을 잃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길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밟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의 길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내 삶을 얼마나 좌지우지 흔들 수 있을까? 내가 한 번 잘못 선택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으면 어떡하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사용하셔서 거기를 내가 가야 할 길로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늦은 인생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하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에게 길을 내시고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할 때 우리는 담대히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이익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에 따라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18절 보시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심히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웠을까요? 막 가는 데마다 따라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막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괴로웠다는 말은 몹시 괴로워하고 격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본문에 나온 이 여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아주 어린 소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나이도 어린 여종이 귀신에 매여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까움에 분노하는 거죠. 그런 여종을 착취하는 주인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바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인들은 왜 화가 났죠? 소녀가 고생할까 봐? 아니요, 자신들의 수익과 자신들의 소망이 끊어져서, 그들이 얻었던 막대한 이익이 끊어져서 그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가 볼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동기이자 기준이죠.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기준으로 놓고 지금 오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감옥 안에서 기도하면서 바울이 막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려졌습니다. 저 같았으면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면서 막 나왔을 텐데 바울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왜죠? 그들이 나가면 간수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죄수들까지 다 설득해가지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들이 도망가면 간수들이 대신 죽어야 하니까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익보다 간수들의 목숨을 더 귀히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수들이 물을 가져다가 바울과 실라를 씻어주고 막 약도 발라주고, 이런 걸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여기서 나온 말 아니에요? 자기들도 닦아주고 자기들도 물로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자들은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그들을 가둔 자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누가 진짜 갇힌 자입니까? 누가 진짜 묶여있는 자입니까? 간수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30절에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그냥 죽어서 어떻게 하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그 질문이 아니죠. 진짜 내 삶의 의미와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눌려있고 갇혀있고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은 막막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한 줄기 빛처럼 내 삶의 의미와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결국 본질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 답이 눈앞의 이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구원을 줄 수 없죠. 가질수록 불안하고 가질수록 공허해지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킬 게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지킬 게 많을수록 더 두렵죠. 그리고 그 가진 것이 점점 당연해지고 익숙해지면서 또 다른 공허함과 무기력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 분을 만나보셨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내가 너무 충분해가지고 이제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걸 좀 나누며 살게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좀 보셨나요?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예수님을 모르지만 나눔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가져도 더 큰 목마름을 느끼며 살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눈앞의 이익에 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삶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기쁨이 있죠, 우리 안에. 그게 어떤 차이를 불러일으키죠? 막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걱정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루를 누릴 수 있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어떤 막 특별한 의도와 계획과 큰 그림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복음적인지를 고민하고 머리 굴리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거죠. 그래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길을 잃죠? 너무 먼 곳을 바라보다가요. 너무 먼 곳을 바라보다가 지쳐 쓰러질 때가 있어요. 하지 않아도 될, 오지도 않았던 미래의 걱정을 미리 당겨가지고 오늘을 망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만나를 먹으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감당해야 할 그 삶의 자리를 누리십시오.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은 당연히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하죠?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내일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위로가 되세요? 저는 마음이 막 답답해지던데요. 기왕 빛을 비춰주실 거면 10년 뒤, 20년 뒤를 서치라이트처럼 좀 확 한번 보여주시면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렇죠? 근데 주의 말씀에 비춰주는 건 내 발 앞이래요. 내 길 앞이요. 거기까지 보여주신대요. 왜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의 삶과 오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죠. 아직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미래, 내 것인지 내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미래의 걱정을 미리 당겨다가 오늘을 빼앗기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영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너머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당연히 내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하는, 고민하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수입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곡식을 집에 쌓다가 쌓을 데가 없어가지고 고민합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 창고를 좀 넓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창고를 넓혀가지고 막 곡식을 막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이제 내가 걱정 없이 내가 내일부터는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럼 이게 인생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소유하고 이루고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게 내일도 내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걱정은 사실 내일과 5년 뒤와 10년 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일에 대한 걱정이 대다수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정말 우리의 삶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는 내일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다 마음껏 쌓아놓고 앞으로는 편히 살아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길을 한 자도 더 할 수 없고 내 인생의 시기를 하루도 더 연장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발이 있도록 결정해야 되는 거죠. 언제 가능합니까? 내일이 당연히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정말 그 결정에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릴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저 문만 나가도 현실의 무게가 막 진짜 어려운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선택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운받는 거예요.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사역을 진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3절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기도할 곳. 원래 유대인들은 전 세계 각지에 흩어지지만 유대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들의 이제 모임을 한 거죠.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남성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 땅은.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척박한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뭐 찾아 다녔어요? 여기 예수 믿는 부자 없나? 좀 집도 커가지고 좀 거처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 어디도 없나?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기도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16절에도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24절에도 보세요. 감옥에서 바울은 뭐합니까? 감옥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찬양이 안 나오잖아요. 상황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빠서 기도해야 하고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새 힘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야말로 나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행동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기도하라, 이거는 또 하나의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가 피곤하지만 덜 자고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선언인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 뭐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일이 해결되어도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가 응답되어도 응답되지 않아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삶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삶은 늘 문제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 하나만 풀리면 그냥 모든 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잘 풀릴 때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죠.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과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근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고 현실은 동영상이잖아요. 뭐가 더 강력해요, 여러분? 책 읽을 때 더 와닿으세요? 영화를 볼 때 더 와닿으세요? 동영상이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아야 합니다. 눈을 뜨면 타인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주인이 보이는 거죠. 눈을 뜨면 현실이 전부인 것 같지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 현실 넘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혀 있음에도 바울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기 때문이죠. 바울의 인격이 아니고 그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루디아와 그녀의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간수와 그의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놀라운 위대한 반전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 안에 있을 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결정 앞에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나와 내 집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